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수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소망 주심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못 살아왔음을 돌아보며 온 백성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직하고 바른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 읽기와 성경 필사를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운동력 있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의 내전과 지구상의 곳곳의 어려움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모든 탐심과 죄를 용서하사 평강과 화평을 누리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이 소멸되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시고 모든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의 용사로 증인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새 힘 부어주시고 지혜 주셔서 온 성도를 말씀으로 견고히 세우시며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시나 찬양대의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한맘 되어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신실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인데 1절부터 가능합니까? 영상실 1절부터 가능하면 우리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생일 주님 은혜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목순 집사님께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또 생일을 맞이하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현장에 또 영상으로 수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하도 많이 늘어나서 제가 오늘은 마스크를 쓴 채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호랑이냐? 사자냐? 사람이냐? 이런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죄가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대언자가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언을 하신다. 사탄 마귀를 향해서는 사탄 마귀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얼씬거리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대언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또 그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죄인데 이 죄를 짓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이런 표현이 나와요.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5절, 6절에 보면 그의 안에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를 알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생활, 그 안에 거하는 생활.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는 안다 그럴 때에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냥 나 그 사람 알아. 어떻게 알아? 지난번에 한번 만났어.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안다고 하는 것은 같이 함께 살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습관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확신으로 믿음으로 이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알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죄짓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를 알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멘. 자,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라는데, 이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건 거짓말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을 수 없고, 5절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고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성경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계시된 하나님을, 자신을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체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알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온 마음을 거기다 다 쏟아라, 그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너는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을 통해서 이 확신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다, 그거예요.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쓴 그런 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신명기 17장 19절 20절, 이 18절에는 이 율법서를 등사본해서 책에 기록하여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지 않게 된다고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해서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어져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을 안내할 뿐만 아니라 그 성도로 온전케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책입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작년에 성경 통독해서 성도님들이 성경 읽는 게 이게 습관이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금년에는 처음에 필사하자고 그랬는데 필사하는 사람도 많지만 성경 통독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벌써 신구약 성경을 1독하고 2독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판기로 해서 신구약 성경을 벌써 2번, 3번을 썼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필사하고 여기에 우리 욕천교회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에 모든 성도가 최소한도 1독 이상, 1독은 뭐 그냥 식은 죽 먹기잖아요. 1독하는 것. 더군다나 새벽에 사순절 새벽은 열왕기상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독했잖아요. 뒤하고 앞뒤만 읽으면 되니까. 여하튼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 보면 끊임없이 성경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로마 황제 중에는 성경을 없애려는 황제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디오클레시안 황제는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그 저주와 피해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고 다니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공적비를 세웠는데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멸절되었다, 그런 공적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멸절되었습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박해를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동굴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게 보이지 않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러면서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에도요, 프랑스의 무신론자 볼테르는 100년이 지나면 성경이 한 권도 없이 사라진다. 성경은 폐기된 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은 죽었다. 니체가 사신론을 주장했고 다윈이 무신론,
마르크스가 유물론, 그래서 성경을 불신시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성경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중세 로마 캐톨릭은 성경은 교회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가 언뜻 보면 그럴듯하게 들려요. 성경은 교회의 책이죠.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로마의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위에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심령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사람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지요. 그 극명한 예가 마틴 루터입니다. 1511년 어느 날 그는 독일 한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수행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이 이태리 로마 교황청에 출장을 갔어요. 그가 30세 되던 해입니다. 이제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빌라도 계단이라고 하는 돌 계단을 찾아가서 그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무릎으로 돌 계단을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바지가 찢어지고 그리고 무릎에서 피가 나고, 그런데도 다른 수도사들과 함께 돌계단을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그 순간에 섬광처럼 그의 머리를 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아닌데 성경은 이 돌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통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구원에 받는다, 이게 깨달아졌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다. 이 말씀이 그의 가슴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독일로 돌아와요. 그리고 6년 동안 묵상과 고뇌와 성경 연구, 기도를 통해서 1517년 9월 31일 역사적인 대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95개 조항,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을 딱 붙이는데 이게 이제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되는, 점화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성경 66권에 엄청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부딪힐 때 여기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39살인가요? 그때에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그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야고보서의 5장에 있는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지,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내가 너를 고쳤다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이 말씀이, 그러면서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대개요, 출간된 책 중에 20년 이상 살아남는 책은 10,000권 중에 7권이 채 안 된대요. 그리고 100년 이상 지속돼 읽히는 책은 10만 권 중에 1권이 될까 말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75% 이상이 그리스 문명이 태동되기 전부터 있었어요. 구약 성경의 기록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부터 2,500년 사이, 대개 그 사이에 되게 기록이 된 게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한 2,000년이 채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역사에 나타난 책 중에 2,000년커녕 1,000년 이상 된 책이 거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오래 살아남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살아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특별히 그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은요, 이게 1611년에 이제 처음에 영어로 번역이 됐는데 현재까지 번역되어진 책이 9억만 권이야. 9억만 권 이상이 돼. 9억만 권. 그리고 약 800개 이상 언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성경을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활력 있게 능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의 저작물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통해서 쓰도록 했기 때문에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신 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말씀이 기적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사람을 바꿔놓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 오늘 본문에서 인간이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요한일서 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아멘. 그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보세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산다, 지킨다, 행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죄 짓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참회로라는 책을 혹 읽어보셨는지요? 어거스틴은요, 굉장히 총명하고 재주가 많고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17살에 대도시인 카르타고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만 그 대도시에 가서 유행과 환락에 빠집니다. 이렇게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니카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나중에는 하도 안 되니까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교부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암브로시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지금까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자식이 잘못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자식을 위해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해요. 근데 그 어머니의 눈물이 결국은 이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또 세상이 좋은 걸.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또 엄마 기도 소리를 들으면 또 이러면 내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갈등 속에서 어디선가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노랫소리가 성경을 들어 읽으라, 성경책을 들어 읽으라, 이런 노랫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즉시 성경을 펴서 딱 눈으로 보는데 그것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가슴을 딱 친 거예요. 여기에 자기 죄 짓는 거 다 나오잖아요. 음란, 호색, 방탕.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말씀 속에서 그는 엎드려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이 말씀이 결국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성인 중에 하나, 성 어거스틴, 후대의 사람들이 그는 성자 어거스틴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우리가 또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냥 만화책은 그냥 쫙 읽어지잖아요. 소설책, 재미있는 소설책은 그냥 쭉 읽어져요. 근데 왜 성경은 읽고 나면 돌았으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죠?
이게 깊이가 다른 겁니다. 깊이 진리가 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만화책 읽듯이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이게 우리가 전혀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기도하면서 읽고 이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가 그걸 묵상하면서 읽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목사님들 하는 성경 클래스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울 때에는 이런 내용의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걸 내가 못 깨달았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가족이 등록하면 이제 코스가 있습니다. 이 코스를 거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냥 주일날 예배 와서 드리고 가고 이렇게 3년, 5년 신앙생활한 것하고 우리 교회 와서 구주 성경 기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반에 가서 공부하고, 이건 불과 몇 달 안 걸려요. 이게 뭐 한 3, 4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성경의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웨이라든가 제자반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와서 훈련이 되어지면 이거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죄를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한다. 잠언 16장 20절 보세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 좋은 것을 얻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오직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겠다. 호모 우니우스 리브리,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라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딱 한 권 성경, 성경의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더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는요 엄청난 역사를. 프랑스는 결국은 혁명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영국에는 요한 웨슬레의 이 신앙의 혁명을 통해서 그런 피 흘리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 웨슬레가 전하는 이 복음이 미국으로 가고, 그 복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나사렛 이런 교단들이 한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를 알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짓지 않고 죄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를 알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인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속히 종식되어서 그곳에도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죄 없는 백성들이 총에 의해서 생명을 잃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시에 저 북한에, 아버지 하나님, 북한도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깨었어요. 그런데 깨어 있으니까 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모를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압니다. 그런데 이게 창살 없는 완전히 감옥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주님이여 백성들이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북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 확진자가 줄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로 소멸되고 그래서 일상이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짓지 않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여 그를 알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는 일에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아버지 금년에도 여기저기서 주님이여 코로나 이 어려운 때에 저희가 필사하다가 승리했습니다. 성경 읽다가 승리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성들이 주님이여 침탄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이여 저 휴전선 북쪽에 있는 북한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자유가 아버지 하나님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일당 독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속히 주님이여 자유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줄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로 코로나19가 소멸되어져서 주님이여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상공인들 너무너무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연약해져가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그를 알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죄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미얀마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 자유민주주의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태어난 것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생각하고 주님이여 이제 핵을 포기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시대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줄고 주님의 역사로 이 코로나19가 소멸되어서 일상이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최근에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 필사 또 성경 읽기 계속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기도하실 분들은 더 기도하시고 또 교제하실 분들은 1층에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